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도 그 모임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완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문제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파송받는 공동체이다. 이런 정의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미 멸망받은 존재입니다. 사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멸망받을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함께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목사로 사역하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라 그랬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항상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도 있지만 연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 하나하나, 내 말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사서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다, 그 집에 가려고 한다면 그 집이 차려놓은 것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너를 초청한 사람이 이것이 제물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너희를 초청한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거를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음식을 파는데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중에는 제물로 사용됐던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시장에 나와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살 때 일일이 이게 제물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설령 파는 사람이 제물이 아닙니다 라고 팔았는데 그게 제물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사서 먹어라. 그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너희가 감사 기도하고 먹을 수 있으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아,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나 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먹는 걸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도 몇 분들이 계셔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에 간 적이 있어요. 절에 가서 그 기도 제사라는 걸, 그 대웅전 안에서 하는 걸 1시간 넘게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절밥도 먹고 왔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 신앙으로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야, 목사님도 절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항상 가서 먹어도 되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절에 가서 계속 음식을 먹는다면 잘못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하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1등 시민이에요. 최고의 그런 신분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대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이나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연약하다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압살롬 왕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반란이 끝났습니다. 압살롬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문제에 대해 토론이 벌어집니다.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윗 왕은 블레셋과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이제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이 나라를 떠났다. 우리가 추대했던 압살롬은 전사했는데 어찌하여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아무런 말이 없는가? 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어갑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사람 통해서 이 유다 장로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가? 당신들은 내 형제요 친척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지 알아오라.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섰던 아마사에게도 소식을 전합니다. 너는 나와 살과 피를 나눈 친척이 아니냐? 내가 요압 대신 너를 내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내가 달게 받겠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은 모든 신하를 데리고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마중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 아들이지만 그 난을 진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압살롬은 전쟁에 나갔다가 그 군대 2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과 그 부하 10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반란은 끝났습니다.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갔지만 이제 모든 반란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군사들을 앞세우면서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압살롬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고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누구도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는 처음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말렉 청년을 단칼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어요.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과 계약을 맺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질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먼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냥 되질 않습니다. 때로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배려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일이고 다급한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과 따로 하면은 절대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질 않습니다. 그가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에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말하잖아요. 아니, 이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합니까? 저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가서 그 머리를 베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일인데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오늘 이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가 도망갈 때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난이 진압됐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주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왕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제가 했던 무례한 행동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 지파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왕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엎드립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저주한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날이니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시므에게 말하죠. 너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질 않았습니다. 도망갈 때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 명령만 내리면 그냥 죽입니다. 그런데 죽이질 않았어요. 돌아올 때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도 용서를 받겠구나. 다윗이 우리를 품어주겠구나.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칼로 심판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 지식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 행동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의 사람입니까? 나는 남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간혹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로 결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사 문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거나 임직자를 세우는 일에는 교회법이 정한 기준이 있죠. 그래서 몇 % 이상 투표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100%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밀 투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100% 나온다는 그런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70% 혹은 50% 정도의 그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건축의 문제를 결정한다. 이런 때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시험에 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너무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다수결로 결정해서 밀어붙인다. 그럼 뭔가 될 것 같죠?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라.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교회가 결정하고 당회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면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십니다. 물질로도 협력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어서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수하는 게 보입니다. 그럼 그거는 못 본 척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에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 말 한마디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나한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경건을 뭔가 훌륭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깊은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걸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건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내가 가하지만 하지 않는 게 경건입니다. 나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지 않는 게 경건입니다. 내가 남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다 함께 같이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게 경건입니다. 원수 갚을 수 있지만 용서하는 게 경건입니다. 내가 무시할 수 있지만 배려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경건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잘못됐다, 저거 틀렸다,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쉽게 정죄합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내가 먹는 걸로 인해 시험에 들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이 견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